우리가 오늘 남은 자의 여정 가야 됩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영의 문제가 온 겁니다. 개대적인 문제가 없죠. 인간은 영의 문제가 온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이 창조 원리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 컨셉 자체가 하나님 축복 누리도록.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전받았는데 영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영이 하나님 떠나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영이 사단에 잡혀 있는 거예요. 영이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로 채워지지 않는 숨은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처는 빨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이 강대국들이 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 강대국이 정복하는 거예요. 강대국과 엘리트들이 뭐에 붙잡혀 있냐면 정복과 야망 성취라는 이 딱 여기에 잡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딱 잡혀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소국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리방어할 수밖에 없는, 거기 가보면 의식주에 잡혀본 거예요. 이 시대 상처를 딱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이 강대국과 아수르 군대가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한 거예요. 그 남자들 다 보내고 거기 이방 남자들 다 불러대니까 거기에 약속이 포로대가 상처뿐인 사마리아에 다 여기에 개인의 상처, 여기에 개인이 하나님 떠나 몸부림쳐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행복을 찾아 계속 하는데 행복이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네 남편 어디 있냐? 남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에 5명 있었는데 그건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여기에 종교적 상처가 다 있는 거예요. 뭔 종교적 상처가 있냐? 결국은 포장된 구원. 영적 문제는 뭐냐? 종교는 뭐냐?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방법. 그래서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딱 간대.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다 하면 그렇게 잡힌 거예요. 이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공을 닦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운명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행위는 뭐가 필요하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모르면 믿음이 먼저라는 이유가 요건 거예요. 왜? 종교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복음 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종교적 상처는 뭐냐면 이 불안이나 문제가 올 때, 어떤 염려가 올 때 이걸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불안과 문제와 염려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불안 오니까 염려 오니까 그거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옛날에 신비주의 많이 해봤잖아요. 방언 2시간, 3시간 기도해봤잖아요. 그러면 뭔가 안정이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봐주겠지라는 생각이 돼요. 내가 교회 헌신 많이 봉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봉사를 하면 봐주겠지라는 생각,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불안, 문제, 염려 속에서
예수님 이 상처가 깊은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처 해결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상처가 더 깊어져요. 어떻게 딱 기도해야 되냐? 이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이게 딱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복음 자체가 딱 행복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고요를 찾고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냈구나. 그 자체가 행복이 되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당신이 하늘을 보낸 선생님 맞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에 수국되고 이러니까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지겠냐 질문해요.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지금 불안한 상태에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란 자체를 못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이 빛 속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그거 아닌 틀린 행복을 가지고 가룟 유다가 틀린 행복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자체가 행복이 안 되지면 틀리게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행복이 되어지면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라고 고백이 되신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딱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되어지냐? 이게 되어지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형통한 자가 돼요. 이게 딱 되어진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없어 죽어간 걸 아는 걸 가지고 남은 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이 상처 속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우상의 상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그것으로 행복을 딱 누린 거예요. 그럼 이 남은 자의 여정을 딱 가게 되죠. 하나님 복음 없어 죽어가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이 능력임을 알 때 남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구나. 그때부터 복음 자체가 능력이 되면 흑암이 보여져요. 그때부터 하나님 남을 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도 아는 거예요. 그전엔 남기는 게 건물이고 자꾸 틀린 거예요. 후 부르면 다 나가고요. 교회가 지금 열심히 하는데 다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복음 가진 남길 자를 못 남기니까. 그래서 시대가 이런 속에 딱 흘러가시는 걸 보면서 그러면 오늘 이래 놓고 참 믿음이 뭐냐?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그럼 바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 어떤 목사님 믿음 바라는 게 실상 바라 이래놓고 네가 바라는 게 실상 맞지? 바라는 게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가 됐고 이용하는 복음 됐던데 그게 복음 아닌데 질병 가진 사람 바라는 게 실상이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제 증거를 이제 딱 선진들이 받은 증거가 뭐냐?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증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가인은요, 열심히가 제사 드렸어요. 농사가 제사 드렸다니까요. 아벨은 피제사 드렸다니까요. 열심히 해가 응답받는 게 아니랄까요? 그리스도의 피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걸 모르면 자꾸 우리는 틀린 쪽에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녹 이야기 나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사망에 있다고 선언했는데요. 그래서 사망의 법에 붙잡혔는데요. 사망의 법, 죽음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니면 해결 안 되는데요.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 할 때 선 자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떠난 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이고 진리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생명이에요. The life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있는데 선으로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 말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뭐가 딱 나오냐면 나오면 6, 7절에 노아는 방주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서 3장 21절, 23장 1절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그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 물은 세례를 의미하면서 그리스도 방주를 딱 의미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 하나님께 은혜로 나오란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타면 돼요. 멸망 가운데 그리스도 바라보면 돼요. 방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모르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8절부터 이제 쭉 나온 거예요.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또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 메시아 보낼 땅, 그 그리스도 보낼 땅.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는데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믿음은 잘 아는데 뭘 믿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틀린 걸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성을 예비하면서 이미 이 성전 지을 것까지 다 이야기해요. 그 창세기 15장에 1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뭘 했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뭡니까 할 때 3년 된 수소와 3년 된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쪼개라 한 거예요. 그게 뭐냐? 피언약이에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피언약 맺고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삭 대신 수양.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 드리면 살릴 줄 믿었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삭 대신의 수양, 이걸 딱 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한 거예요. 우리가 막 믿는 맹신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오히려 11장 26절에 모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예 대놓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증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수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은 바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들 보는 것 같이 하여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라 하시면 또 믿음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홍해 건너고 다 나온 거예요. 자, 선진들이 증거를 얻는데 증거가 뭐냐 한 거예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11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제 믿음의 증거가 딱 나온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믿음의 증거가 뭐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란 거예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참 믿음이란 거예요. 따라오는 건 그 증거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믿음이라고, 병 낫는 게 믿음이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도 영적 상태가 되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어지면 치유되어진 시간표가 나타나는 거지, 그건 증거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참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믿음을도 뭔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알면 참 언약이 뭔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언약의 모델을, 이 믿음과 언약의 모델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유는 아브라함 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쫙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다라는 걸 이제 창세기 15장에 딱 믿음을, 언약을 딱 맺어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돼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이제 한 사람으로 시작해 한 민족이.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래 나와요. 이제 백성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단계가 있다고 하죠. 그럼 그 백성에게 뭘 주셨냐? 이제 여기에서 성막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순간에 이 믿음을 붙잡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해방. 그래서 이 언약의 모델이, 성경 66권의 모델이 어디 나오냐? 모세를 통해 모델이 딱 나와요. 66권을 보는 눈이 뭐냐? 이걸로 딱 보면 좋아요. 어떻게 딱 봐야 되냐? 요 눈으로 자꾸 보셔야 돼요.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세 절기가 나온 거예요. 세 절기, 이 출애굽기 바르면서 이 세 절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리스도를 통해 세 절기 딱 나오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6월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고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거기 갈보리산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예언했던 그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순절, 우리 안에 성령은 죄가 해결되어 오기 때문에 이 믿음 붙잡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영세전에 계셨고 창조할 때 계셨고, 예수님이 이 증거를 딱 보고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가지고 모든 사람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계시고 재림주로 딱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날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해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수장절, 이 땅에 너희들이 이제 하늘나라 배경을 가지고 산다. 곡식을 어디 샀냐? 하늘나라에 살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장절의 의미가 회복된 게 마가다락방에, 이제 너희들은 보좌의 배경과 살아라. 보좌의 흐름이 다 성취되진 거예요. 자, 이 세 절기를 누리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세 절기를 누리기 위해서 성막과 회막을 준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성취되어졌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자, 이 사도의 가르침을 착각을 자꾸 해요. 목사님들이 뭐냐면, 목사님 말 들어라 이래요. 예수님이 사도에게 뭘 가르쳤냐? 이거 가르쳤거든요. 갈보리산, 감람산, 내가 그리스도로 와가 갈보리산의 십자가에 너희 죄 끝냈지 않냐? 감람산 하나님 나라에 맺지 않냐? 마가다락방에 성령무에 증인될 거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도의 포럼의 정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다시 말하면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를 진짜 회복해서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진짜 감사, 매일 승천한 거예요. 이 사람들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해.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아예 확정 딱 지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이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뭐냐? 이 세절기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이 세절기의 축복을 내가 매일 누리기 위해 예배 딱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도의 가르침을 뭐라고 하냐? 목사님 말씀 들으면 응답받고, 목사님 복음도 아닌데 왜 들어요? 목사님이 자꾸 불경 외우는데 그 이야기하는데 왜 들어요? 바리새인 교회 그 목사 말 들으면 됩니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이 방향을 가져야 목사입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교회 사실 가면 큰일 나요. 왜 그러냐? 저주받아요. 교회 아무리 교회라도 복음 모르고 하나님 방향 놓치면 그 교회 아니에요. 우상보다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다 없애버려요. 이 방향 안 맞추면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딱 사도의 가르침이 뭔가 알아야 돼요. 그래 놓고 장막에서 이걸 위해 내 삶을 살면,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예루살렘, 저 이스마엘에는 예루살렘 이 성전 메시아 보낼 땅, 그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 놓고 철저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뭐냐? 그럼 내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이 세 가지 뜰이 형성된 게 부활 메시지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 237 나라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만민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치유라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섬이 떼져요. 땅까지 정인되져요. 이게 부활 메시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의 모델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모델을 모세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이 성막이 이제 한 장소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제1성전.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아 놓고 방향이 237 시어섬이신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만민이 아이들의 뜰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는데 그 응답이 오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 그 응답을 자기 걸로 가르쳐본 거예요. 응답을 주실 때는 237 시어섬이 들어가야 돼요. 그거 외에는 방향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우상도시가 됐어요.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니까 그걸 내 탕구를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요 자기 야망을 채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돌리의 이 헤롯은 이걸 정치로 이용한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와가 흩은 게 뭐냐? 이 세 가지 뜰에 장사하고 있는 이걸 다 때려 부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뭐냐? 이걸 봐야 되는데 못 본 거예요. 깊이 가보면. 이거 못 보니까 자꾸 이제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뜰이 뭔가를 모르면 자꾸 문제역이 딱 되집니다. 진짜 응답받은 데 언제냐? 이 세 가지 뜰에 방향 맞출 때 응답해요. 언제 응답받았냐? 다윗과 이 사무엘과 다윗이요. 블레셋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똑바로 못 드리지 않냐. 이 블레셋 살려야 된다 할 때 응답받았어요. 그때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요. 이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냐. 저 아람 나라 살리기 위해 도단성 운동해야 된다 할 때마다 응답받았어요. 그전에는 응답 안 왔어요. 이 포로될 때 이 뜰을 회복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진짜 응답 오냐? 언약의 모델 이게 딱 붙잡을 때 딱 응답 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도 뭔지 몰라요. 강단, 주일 강단 왜 모인지도 몰라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어떤 가장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억지로 와요.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하나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럼 우리도 인생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말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내 인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인생이에요. 그럼 이게 딱 되어지면 보좌의 강단이 뭔가 딱 이해되죠. 보좌에 설 나오는 강단이 딱 보여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딱 하나님이,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냐? 인간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뭘로 받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라면 행위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딱 해보세요. 뭔가 치유 목적 아닙니다. 은혜가 깊이 하면 영적 상태가 딱 바뀌어요. 영적 상태가 내가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가 딱 되죠. 어쩌다가 내가 멸망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새가족 다락방을 가니까 직원이 자꾸 그만두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한 3개월 하다가 6개월 하다가 내가 미용실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니 시대가 지금 어떠냐? 시대 상처가 뭐냐? 돈 내가 산다. 애들이 지 혼자밖에 모른다. 멀리 못 본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직장 돈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돈 때문에 나도 이게 일을 한다. 하나님,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묶여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진짜 그리스도가 행복되어지고 이 평안함 때문에 내가 직장을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영적 상태부터 바꾸라고. 뭐 된다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부터 받으라고. 당신이 하나님 자녀된 게 이게 가장 기쁜 거 아니야.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진짜 기쁜 거 아니냐. 크로스비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느 날 내 눈 이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미우라 마야꾸라, 이 아야꾸라는 이 사람이, 삼포능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평에 딱 있는데,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진짜 감사해요.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한 사람이 복음 받고 영적 상태가 딱 올바라져지면요, 이 자체가 성령 충만이 딱 되죠. 그때부터 복음 자체가 행복이고 구원되기 때문에 나에게 들려진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육신해 가지고 십자가신 이 예수 이름이, 부활해 지금도 살아계신 이 예수 이름이 내 인생의 가장, 나는 이 복음 전가하고 가겠다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 전가하고 가겠다라는 그것이 내 인생의 시스템이 되는 순간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되어질 때 이제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즘 이제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도 막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해요. 근데 참 믿음이 뭔가 모르고 자꾸 기도해요. 그럼 보동식 기도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행복하고 그 기도해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 없다, 그 기도해라. 누가 어쨌든 내 배신했다 그러는데 배신은 아니다. 원래 그 사람은 그렇고 당신이 복음이 행복하냐. 뭐 성도 나갔다는데 뭐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복음 안에 진정한 행복 회복해라.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내가 틀린 쪽이 있는데 배신했다란 말 그 자체가 틀린 거 아니냐. 여호와가 우리를 배신하냐? 아니지 않냐. 그럼 하나님이 당신 목자라며. 그럼 왜 사람 믿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 아닌데. 나도 내 스스로를 못 믿을 텐데 왜 사람 믿는데? 이게 딱 되어지면 이제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 믿음과 참 언약이 모르면 자꾸 우리는 산문을 한다 이러는데, 포럼이 뭐냐? 이게 포럼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생겨. 근데 우리는 이 세절기 축복이 실제로 포럼 되지냐 안 되지잖아요. 그럼 그거 되도록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과 참 언약이 뭔가를 알고 진짜 기도되어지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참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우리 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하나님 떠나 악에 잡혀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릴 때만 죄가 해결돼요. 우리는 사단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죽은 권세 꺾으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기 때문에 사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럼 복음으로 행복해지면요, 그때부터 영적 상태가 예수 이름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걸 내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이름이 딱 되져요. 그때 흑암 딱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 절기의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 13장에 이 성령의 보좌의 역사가 다 시작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문 막혔을 때요, 하나님 성령이 지금 뭐랍니까? 우상 가운데 있을 때 19장에요. 한 7명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진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역사해 버리니까 사도행전 13장 5절에 12절에 박수무당이 꺾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 점하는 귀신이 묶인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흑암부터 딱 결박된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그 우리 안에 오늘 복음 아니었던 내 안에 틀린 것이 무너지도록, 복음 안에 흑암이, 우리 가문에 흘러왔던 흑암이, 우리 교회 안에 흘러왔던 흑암이 예수로부터 무너지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믿음과 참 언약 붙잡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에 많은 이 세계복음화의 정인되어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의 절대 주권이 있고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고 우리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이 땅에 영의 문제를 어떤 종교로도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을 늘 체크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속에 있음을 늘 우리가 알고 우리 개인의 방향이 237 서밋에 있는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하나님 그 축복이 맞다면 우리 전 성도를 축복해 주십시고, 그 방향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는 걸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에 마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계를 살리는 이 남길 자를 남기는 응답이 시작되시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기도 합나이다.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